오늘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 기쁨을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소유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희락, 기뻐하는 거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법. 어떻게 살면서 기뻐하는 일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살면서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하여간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다 편함이 찾아온 다음에 그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고난이 온다든가 어려움이 온다든가 힘든 일이 온다든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근데 기쁨을 찾으려면요, 항상 삶은 그래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고 그래요. 그냥 나는 삶에 100% 나쁜 것만 있어, 이런 사람도 없고요. 나는 100% 좋은 것만 있어, 이런 것도 없어요. 항상 섞여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기쁨의 예술가들. 그러면 밝아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보다 나은 게 없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내가 못 찾아내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요, 그 상황 속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기분에 움직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셨으니까 기쁨을 놓치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번 웃으면 2분인가 산다고 그러죠. 오래도 산대요. 크게 이렇게 폭소를 한 번씩 하면 또 한 10분을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몸속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법을 배워라. 이거 행복이다. 희락보다 나은 게 없다. 기뻐해라. 기쁨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 딱 주어지면 최악을 항상 생각해요. 최악을.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는요, 수술에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인할 때 보면 최악이에요.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 하다가 반신 볼 수도 있다. 괜찮냐? 사인해라. 그럼 수술 안 해주겠다.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악이 벌어진다. 그거 지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지혜다. 기쁨은 누리는 게 지혜예요. 기뻐하세요. 매일 한 번씩요, 어떻게 해서라도 웃으려고 해보세요. 매일 어떻게 해서라도 별거 아닌 이야기를 또 꺼내서라도 즐거워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에 기쁨이 빠지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그래서 기쁨을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쁨을 찾아내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아무리 해를 써더라도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나 그거 알아, 내가 그 원인을 알아, 해결책도 알아, 몰라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 안 일어났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절대로 내 삶에 가끔씩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죽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내가 뭐 잘못했다든가, 내가 뭐 실수했다든가, 내가 죄를 졌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좋은 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행복한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생각지 못하는 나쁜 일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게 뭐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첫째는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는 금방 걱정부터 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심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좋으니까 주신 거예요. 꼭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꼭 필요해서 주신 거니까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지? 걱정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 어떻게 풀어질지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으로 주셨을 때니까 걱정부터 하지 마라. 근심부터 하지 말자.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 근심부터 하지 마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극동방송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지금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 중고등부 애들 4명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하여간 앞에 스크린이 3개가 있는데요, 스크린에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기도가 그거예요. 하여간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 터졌습니다. 이런 사건 터졌습니다. 이번에 이런 수술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거기 문구들을 보면 걱정이 가득 찬 문구들이에요. 걱정 가득 찬 문구들. 그 인도하는 그 우리 국장
집사님이 좀 이렇게 좀 좋은 권면이나 덕담도 해주시고 기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보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와 똑같은 눈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이 자꾸 삐뚤게 보이고 또 땅이 막 올라 보인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거 겪었잖아요.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병원에 찾아가서 눈 검사해보면 금방 원인 찾아낼 수 있다.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근심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계속 올라요. 다 기도를 못했어요. 그 중에 한 대여섯 가지, 일곱, 여덟 가지 뽑아서 한 거지. 사실은요,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근심을 먼저 하지 마라. 우리는 습관이에요. 근심이 습관이에요. 걱정부터. 우리 걱정 전문가예요. 딱 문제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부터 오지 않아요. 근데 첫째는 근심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오면요, 네가 풀어라. 그래서 주신 문제는 별로 없어요. 네가 풀어보아라. 오히려 맡겨라.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맡긴다는 것은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터졌는데 이건 주님,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 당신이 맡아주세요. 당신이 맡아주세요. 하여간 매 순간 그냥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하여간 매 순간순간, 하여간 5분에도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계속 맡기세요.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 맡겨도,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자면서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맡기세요. 세 번째는 그분이 인도하실 때 따라가세요. 내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막 문제에서 막 기도하면 그 다음날 막 이끌어 이러지 않으세요. 어떤 날 일주일 동안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한 달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움직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따라가면 돼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문제 주셨을 때는요, 빨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면 안 주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만드세요.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인도를 조금씩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함정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만 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문제를 주셨다면 해답도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를 주셨다면 열쇠도 그분에게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 여러분, 섭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과 다스림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내가 찾아낼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 악인들은 지혜자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의 앞에 있음이니라.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의인과 지혜자들과 그 행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미래를 몰라요.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갈까 그러다가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후회를, 그 길 말고 이 길을 가야만 했는데. 그럴까요? 만일 그때 그 길을 내가 지금 간 길 안에 그 길을 갔으면 더 잘 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은 길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만 있지, 내가 진짜 그 길을 갔으면 더 힘든 일과 더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고 간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몰라요. 또 내가 이쪽으로 이사가서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몰라요. 그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진 게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안 가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보세요, 그렇게 잘 되나? 안 돼요. 그래서 괜히 짜증만 내고 왜 안 됐냐고 그래요. 여기 말고 저걸 했어야 되는데, 저거 했으면 어떻게, 그러면 잘 됐을지 못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뭐냐면,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요. 하여간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항상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항상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거 아니면 교만해지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약점을 하나씩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예수님이 참 의롭게 사랑에 넘치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보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거 먹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이 미움의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한 걸 가만히 생각하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게 뭐 있어요? 죄진 게 뭐 있어요? 뭐 못돼 먹게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움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셨어요. 미움을 받아야 메시아의 길이에요. 어떤 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미움 받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진짜 잘했다, 다 하나님이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미움 받아요. 그 메시아 길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길은 막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정말 0.01이라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근데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아야 죽게 되고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때는 미움을 받아야만 해요. 억울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억울할 수 있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는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의 일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오해 다 풀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 오해 풀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나 그렇지 않았다고, 그거 안 했다고. 여러분, 나 안 풀려요. 살아있는 동안. 그게 인생이에요. 오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때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오해도 받고, 저 죽여야 돼. 저 이런 말을 했어. 하나님을 모독했어. 세상에. 모독 중에 제일 큰 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는데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생전에 오해 풀렸어요? 예수님은 오해로 죽었구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 풀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인. 그러니까 바울도 오해하지 않습니까? 저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다고. 살아생전에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길 걸어가세요. 욕을 먹었어요? 그럼 욕 먹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을 가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라고 해도 그냥 가세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때 내가 욕먹어야 돼. 내가 오해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기억하세요? 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만 믿으세요.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일, 더 사랑받고 세상에서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해 안 받아요. 예수님도 오해받았는데 신도 미움을 받았는데 내가 뭔데?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잘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잘 될지 못 될지 몰라. 근데 이거 하나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잘 몰라요. 네, 나는 하나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아래에서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오해를 받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 아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 우리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내 미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통령입니까? 걱정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냥 나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아요.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 순간 기쁨을 찾아내시고, 좋은 소식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어요. 그 길을 걷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